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질병과 죽음의 모든 고통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장 찬양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전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저희는 방황했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안심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도 고치고 회복시키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연약할 뿐입니다. 몸도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연약합니다.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쉽게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끈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에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니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온 삶이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하나님 그 기적을 기꺼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7월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로 결정했으니 이 결정에 방해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고 주님이 세우신 표대를 좇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그 기준을 쫓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는 그들의 가는 길에 본이 되고 아버지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더 크신 은혜로 우리 부모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또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땅이 있습니다. 미얀마 땅에 주의 은혜와 평화를 주시고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고 연합하게 되는 복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 남과 북이 하나로 연합되는 그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기 원하오니 성령님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말보다 더욱 명확하고 분명한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 이 땅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부족함 없도록 그 삶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이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5번째 말씀, 그리고 팔복의 4번째 말씀, 공든 탑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현실 세계 속에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나라 속에서만 이루기 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 땅에서의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부유한 나라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쁨과 늘 잔치의 삶을 살기 원하지만 너희들은 애통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자처럼 강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온유한 자들이다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배부르게 살기 원하는 자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라도 이 현실 속에서 배부르게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는 탐탁치가 않은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며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복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야말로 진정 배부른 자들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추구하고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안에는 의가 없음을 알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의로움이 없음을 알고 내 것을 좀 내놓아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마음도 좀 따뜻하고 그래서 마음도 배부르고, 그런데 내가 내놓을 것이 없으니, 내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놓을 것이 없으니 가난한 거예요. 애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굶주리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 내놓을 것이 없어서 내 안에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배불러지게 되는 것이고 부욕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사는 삶을 영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전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로운 자는 세상에 전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의거하여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들에게는 그 의로움을 만드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합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데 내 안에 그 의로움을 만드는 요소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있는 곳을 향하여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내 주변에 어디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때 주변에 물댈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물을 끌어오면 되죠. 비가 몇 날 며칠 안 오더라도 저수지가 있으면 거기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물댈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건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죠. 비를 내려주는 신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를 내려줄 때까지. 가나안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주변에 물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만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가물어 메마른 땅이 돼요. 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이에요. 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 의인은 그래서 복이라는 말과 서로 맞바꿔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라는 말과도 일치가 돼요. 사랑과도 일치가 되고 구원이라는 것과도 일치가 되고 거룩함과도 일치되는 말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며 사랑이고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배고픈 것이죠.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그 의로움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그 구원을, 그 거룩함을 내려주시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이에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수지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불의를 행하기도 하지만 내가 마음만 잘 고쳐먹으면 나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의로움을 내놓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갖는 생각 중에 그냥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있던 어떤 한 강도처럼 내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내 안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를 내놓을 의로움, 그것을 내놓을 의지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놓을 기회를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교만한 생각 아닙니까?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 줄 알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 의로움을 꺼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큰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로마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고, 그들이 열심히 자기의 의로움을 내놓는 족족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거슬러 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힘써 그 율법을 지키는 족족,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의로움을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건 돈이 많은 자와 돈이 없는 자를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의로움을 의지하고 있느냐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하나 찾아왔죠. 마찬가지예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뭡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조건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네가 그렇게 쌓아 올렸던 그 의로움, 네 스스로의 의로움 다 내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네가 그렇게 공들여 쌓은 탑, 그 공들여 쌓은 탑 다 무너뜨리고 예수의 의를 쫓아와라. 나의 의를 쫓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그건 안 되겠는데요. 고민하죠. 그리고 슬슬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의를 내놓았지만 결국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나요? 아니죠. 자기를 위해 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도 무엇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지킨 것일 뿐인 거예요. 돈도 자기를 위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이 열심히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쌓은 탑이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이었던 거죠.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지만 그 율법을 지켜 자기의 의를 쌓아 올린, 공들여 쌓은 탑은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쌓은 탑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쌓은 탑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소유를 다 나눠주고 와라라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네가 쌓은 그 의로움 다 두고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널 기억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널 알아주지 않아도 너 나만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은 거기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못 쫓아간 거예요. 이 탑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어떻게 쌓은 탑인데요?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쌓은 탑, 내가 공들여 세워놓은 이 의로움, 명예, 이거 나 못 무너뜨립니다. 이건 내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가리켜 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부자도 그래서 부자인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돈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나는 굶주린 자입니다. 내 속에는, 내 심령 속에는, 내 내장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 내 힘의 동력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배고픈 자입니다. 나는 갈급한 자입니다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배부른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뭐라고도 표현하시냐면 부자라고 표현하셔요. 돈을 사랑하는 자. 근데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돈을 정말 좋아해서 좋아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 돈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쌓은 열심히 율법 지키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쌓는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그 말씀을 하시는 곳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의미로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원하는 자들, 그들이 부자인 거예요.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속을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 그 자기의 의로움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 받는 그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내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하던 사람들 있죠. 세리.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과 저는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렇게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잘 살아가는 의로운 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하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치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바울의 고백과 같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세리가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내 안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네가 진짜 배부른 자야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고 나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나는 내 신앙이 몇 년이 되었고 내 신앙, 우리 집은 몇 대 신앙의 가문이고 이런 것들이 의로움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인가요?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대대로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대로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한 그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내놓는 것, 내놓는 건 뭐예요? 내 것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것. 바울이 말하잖아요. 배설물밖에 없다고. 배가 부른데 내가 배부른 줄 착각하고 있어서 이 배부름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똥만 들어있어요. 가스만 차 있는 거예요. 헛배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헛배부른 거 배 두들기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복과 무관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굉장히 독특하게 설명해 놓으신 본문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본문이 독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창조하신 것을 멸망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이,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할 것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은 굉장히 괴팍한 분이 돼버려요. 멸망시킬 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그 멸망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멸망할 것과 대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존하시는 주예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낡아지는 것이 있어요. 낡아지고 사가지고 닳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낡아지고 닳아지고 사가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동일한 여전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역사가 흘러가도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변함없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은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닳아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왜 그 닳아지고 멸망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어떤 정말 중요한 그 편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반대되는 것, 변하는 것, 임시적인 것, 멸망할 것들을 두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만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이 만물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멸망할 것, 없어질 것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지는 않을까요? 예, 있지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창조주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창조 주체시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이 누구신지, 영원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창조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 그 안에 함께 섰다. 함께 섰느니라는 말이 뭐냐면 함께 서 있다라는 게 함께 존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안에서 만물을 들여다볼 때라야만 비로소 그 만물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존재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 우리도 하나님 밖으로 밀려났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밀려났잖아요. 그 창조주 밖으로 밀려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안으로, 창조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결코, 하나님 안으로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게 의예요. 그 의로움은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 그것을 가진 자들이 정말 복된 자들이고, 그 의로움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 부유한 자들이고, 그 의로움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 위로받은 자들이고, 그 의로움 안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참된 부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참된 의의 줄임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겪어낸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로 내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말씀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의 나오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동안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것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놓은 커다란, 말하자면 성벽과 같은 것이죠. 그 휘장은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없을 만큼 두껍고 질긴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종이 찢어지듯이 그냥 찢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의를 획득하는 길은 그 의로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의로움만을 인정하고 구하고 의지하는 삶을 가리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 배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내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완성되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달라요.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해 이 정도면 완성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때가 성숙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때. 사람들이 다 봐도 너무너무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됐다 하면 그때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서 주님의 의로움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정하고 주님만 인정하는 그 삶을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 그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것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생명력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움을 쫓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날마다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의로움으로만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의지합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향하여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그 부어주시는 의로움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만 따라 살기를 결정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의로움이, 주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아멘.
주님, 주님의 의로움만을 좇아 살기 원합니다. 때때로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놓으며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했던 하나님이 무지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가 가장 심각하고 가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채우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주님께 날마다 구하며 주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 다 십자가 그 앞에 묻어두고 버려두고 예수의 의로움만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지난주와 뭐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7월 첫 주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된 걸 아마 소식을 들으셔서 아실 텐데 이제 그 3주가 끝나는 시점이 딱 7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피해서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